제가 몇 가지 내용을 상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저하고 상담한 게 아니고요. 제가 상담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저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 상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어느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상담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뭐 두세 개 정도 중복되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애정과 사랑의 대상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대상을 찾게 되면 또 버림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저의 대인관계는 마치 성난 파도처럼 요동하고 있고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처럼 제 자신도 저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저는 돈을 물쓰듯 써버리고 늘 후회하고 그래서 저는 도무지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정서적으로 저는 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이 심해지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순간까지 적지 않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고 대인 의존적인 나의 기질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린 내용의 2배를 뺐습니다. 정신의학에서 이러한 현상을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여기도 저기도 아닌 중간에 거하면서 어떻게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신경증과 정신병의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신경증. 저희 교회에서는 그거를 일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지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지랄 맞거든요. 보통 지랄 맞은 게 아니에요. 아우 아주 그냥 들어가 보면 못됐어요. 아주 그냥.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이렇게 마음에 정하지 마세요. 들어가 보면 아주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아. 성격도 온순도 안 해. 자기 감정도 자기가 제어를 못해. 항상 파도를 쳐. 너무 많아. 진짜 많아. 근데 아닌 척 하고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 들통나요. 교회와 복음만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헌신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도 못해. 항상 그 경계선에 있는 거죠. 이게 신앙적인 부분과 결부하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는 있는데 몸만 들어와 있네. 오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오늘 우리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앉아서 자기는 정작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문 앞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평가만 합니다. 아, 쟤는 이렇고 어떻고 저렇고 막. 우리 지금 사도행전 3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 은혜를 딱 받고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회복이 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회복이 아니라 열받거든.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우리 그때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열받잖아요. 그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열을 이상하게 분출하면 엉뚱한 사람 죽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항상 가까이 있고 늘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배 안에 깊이 못 들어가는 사람들 지금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회에 나가보면요,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없습니다. 거의 한 번쯤은 무슨 행사든 뭐든 사돈의 팔촌에 뭐 연을 엮어서 한 번은 가보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갖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의연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파도치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분들도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다. 정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이름하는 그 문. 그 문을 들어가는 곳이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얄팍한 지식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앵벌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뭐 조직적인 앵벌이의 한 집단의 멤버인지 아니면 정말 그 어떤 개인 자영업자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앵벌이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까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들어도 못 가고 그 안에서 그 앞에서 그냥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있지만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이게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의 패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을 너무 자극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분들 자극하면 교회를 다 떠날 거라고. 제가 이번 주에도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과 없이 나가야 되고요. 그거를 잡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니까. 그거를 두려워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그냥 어떻게 내 사람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은 그건 아닌 거라는 생각.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서 나 저기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글쎄요 뭐 이방인이라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럼 그 안에 앞에 있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전 뜰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 자기 의지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항상 예배에 나오지만 예배 가운데서 나를 만지시는 성령의 터치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몸은 성전에 있지만 겉만 맴도는 변형된 그리스도인. 누군가 위해서 자리에 앉아있지만 누군가 때문에 그렇게 앉아있지만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남성사역팀 모임이 있었는데요. 나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가까이 있는 분, 멀리 있는 분 다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여성사역팀 방에다가 그 사진을 올리려다가 시기할까 봐 못 올렸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우리 남자들. 저는 이 남자들끼리 모이는 게 왜 이렇게 기분 좋은지 몰라. 그냥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의 성도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내게 있어서 예배 시간은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었다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그냥 뭐 어떤 메시지나 결단을 요하는 그러한 느낌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그러나 온 세대에 오셔서 그래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복음을 듣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예배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삶,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는 무관하게 아주 작거든 크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큰 건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말이죠.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좋으시죠. 이거 아닙니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능력의 한계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의도를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라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열망, desire 이것이 있냐 없냐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어떤 이렇게 교회에 좋은 일을 좀 해보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 단체에서도요 내가 그 사회 단체가 좋으면 왠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내가 기부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뭐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막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해낼 거에 대한 뭐 부담 주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냥 작은 휴지라도 주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집에서도 안 하시면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사랑하는 곳이라면 그냥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거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분 사랑하는 걸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표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혹시 여러분 이 얘기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세요? 그건 진짜 그 사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전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뭐든 뿜어 나오는 거라. 뿜어 나오는 거라. 여러분 4월 첫째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약속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두 쪽 다 쪽 빠지시면 안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아주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원하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인.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반응, 그래서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뭔가를 감당하려는 마음, 뭔가 짐을 함께 지려는 그런 어떤 열정이 막 이상하게 생겨. 짐이고 뭐가 없어.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오는데 어떤 인간이 마트 카트를 여기까지 끌고 왔더라고요. 저 BJ 거를 여기까지 끌고 왔. 나는 정말 그거 볼 때마다 나는 왜 BJ 사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상한가 몰라. 못돼도 그렇게 못된 거 아닙니까? 남이 잘못된 거 아니고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그 카트를 끌고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 사람들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다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도 어떻게 차도 없이 여러분 차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태생이 나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태어날 때부터 DNA가 나쁜 겁니다. 어때요? 공감이 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그냥 속으로 슬쩍 회개하세요. 예. 그럼 생각해보세요. 집사님 마트 하시는데 그 카트 끌고 동네방네 돌아다녀서 생각해봐. 그거 하나당 350불 이상 해요. 난 만약에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는다면 그거 회개하고 돈 정산해가지고 BJ에 갖다 줘야 된다 생각해. 계산할 건 해야지. 회개는 회개고. 그렇잖아요? 만약 그가 매주마다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은혜 중에서 죽음, 부활, 성령. 성령은 누구랑 만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만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내 양심과 만났을 때에 그 카트 끌고 가면서 계속 할렐루야 이럴 수 있을까? No, 말도 안 되지. 얼마나 슬펐겠어. 슬퍼야 돼. 그 카트를 가져가면 안 되는데. 나는 BJ 협찬도 안 받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무런 감각이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감각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요. 직장의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잘 보일 때만 이렇게 하고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엄청 두꺼운데 그 맨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그런 마음을 계속 묵상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왜 저도 목사도 낙심이 올 수 있잖아요. 낙심 와요. 목사도요 옵니다. 제가 그냥 안 온 것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안 오는 것을 선택해서 그러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질환을 받습니까? 근데 그때 올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이것도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항상 같아요. 변방의 다윗은 진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그 긴 밤을 새우면서 그 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현실 보지 말고요, 상황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낙심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안진뱅이는 희생을 안 합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면서 엄청 평가만 잘했을 겁니다. 쟤는 지난번에 보니까 팁을 많이 주더라. 쟤는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정작 그곳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신앙을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라는 말 자체를 붙이는 것이 문제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앉아있던 내 영혼이 뛰는 날, 그 두 발의 힘이 느껴지게 되는 그날, 비로소 새로운 삶이 이 사람은 시작된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목적 오직 구걸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누군가 없으면 안 돼요. 자생력이 없어요. 항상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늘 나의 믿음과 나의 처지를 항상 누군가의 의지만 하려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내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도전도 어떤 능력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화요일 날 우리 그 북카페를 하면서 저희 가족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목사라고 뭐 포장할 거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포장 거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피곤해. 이렇게 이쁜 척 하려고 안 했대. 그냥 피곤해.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더 너무 얘것 다 보여주지 말고. 그건 근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너무 이렇게 깎아 세우지 말라고. 3년 된 것 같으네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얘기했어요. 왜? 뭐 나는 여러분 저는 저를 높여 세웁니까? 저 그런 적 없거든요. 성격이도 그러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정말 평생에 우리 아버지 장점이 두 가지 있거든요. 먼저 칭찬을 하고 일단 깐지를 깔고 가야죠. 예. 우리 아버지는 시간관념이 정확하십니다. 난 어디 늦는 걸 못 봤어요. 예배는 1시간 전에 나가 계십니다. 평생 장로님으로 사셨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입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남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어 내가. 남에 대한 얘기를 안 해. 그 뭐 때문에 얘기를 한 번도 듣지는 못했어. 내 평생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칭찬한 건 딱 두 가지 그거예요. 시간에 정확하다. 그리고 남 얘기하는 걸 못 봤다. 그 외에는 다 상상에 맡길게 그냥. 그 외에는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히 무장해제되셨어요. 간신히 교회 나가세요. 예전에는 뭐 금요일이고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또 연로하시니까 또 다리가 안 좋거든요. 못 가요. 여러분 젊고 다리 힘이 있을 때 열심히 가세요. 아멘. 연쇄적으로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마치 우리 아버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연명하셨던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전화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힘내셔야 돼요. 그럼 또 아버지도 힘들잖아요. 얼마나 부담되겠어. 목사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목사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 그러니까 잠깐만 그리고 누구 바꿔줄게 그냥 바꾸고 그래요.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난 아버지를 사랑해요. 저는 그 아버지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내 자신의 위치와 믿음이 간신히 유지된다면 이건 생산적이지 못해요. 그냥 어떤 것도 이겨내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부부가 믿음이 서로 좋아갖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보 안 될 때는 힘내 할렐루야. 그리고 어쩔 때는 또 막 그건 막 당신 아니잖아. 그거 귀신이 그러는 거지.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관계도 못 되고 항상 눈치만 보고 평생 사는 거야.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요 여러분이 결코 안진뱅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들은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안진뱅이가 있다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있는 그 사람,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한다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진뱅이를 딱 본 다음에 저 사람한테 몇 푼 줘야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봐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복음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돈 몇 푼으로 이렇게 그거 안 됩니다. 뭐 선물 사줘서 잠깐 마음을 살 수 있겠죠. 안 됩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잠깐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의 위로는 줘도 결국 틀어지는 날은 옵니다. 그러나 복음을 주면요 반드시 틀어지는 인생과 끝까지 복음 잡는 인생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안진뱅이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도 저도 멀리 있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모태신앙? 그 제가 세상에 그랬죠. 제일 믿지 못할 게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도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다 이 얘기 안 해요. 없다 전혀 없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주의 은혜로 가까워졌다. 아멘. 우리도 안진뱅이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진뱅이였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성령님은 매일매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면서 내 양심의 음성과 성령이 만날 수 있는 이 장을 펼쳐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늘도 간다 내 멋대로. 오늘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 더 이상 믿음과 신앙을 숨기거나 도망치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전엔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두려우니까.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믿게 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니까 도망가지 않는다. 가자까짓 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가자까짓 거. 시작. 가자까짓 거. 뭐 못할 거 있냐? 못할 거 있냐? 까짓 거.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담대함이라는 게 죽음 앞에서도 떳떳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담대함입니다. 두렵지? 엄청 두려울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엄청 두려울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햄버거 좋아하잖아요. 햄버거 패티를 만들고 생산하는 그 고기의 그 원산지 중에 최고 많은 그 생산을 하는 곳이 저는 호주인 줄 알았더니만 브라질이더라고요. 열대 우림이 다 사라지고요. 그 나무 다 깎으면서 거기에 목초지 개간해가지고 그렇게 소를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어느 한 동네에서 도축하는 소만 하루에 수천 마리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제가 충격받았어요. 어느 한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소들이 이제 도축을 앞두고 이제 수천 마리가 있다가 얘네들이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좁아지면서 통로로 오는데 오는 길에 세척을 1차적으로 합니다. 고기 세척을 다 잘라놓고는 안 하니까 다 세척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진행의 맨 마지막 두 마리씩 안 보내 좁아진 길로 이렇게 탁 보내다가 쇠문이 쫙 열려. 그러면 쑥 들어가는데 탁 닫혀.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 나오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소는 어떻겠냐고요? 아무 생각 없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으면 직감합니다. 근데 그 영상 하나 딱 보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 저 모습이 아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는 못 바꿉니다. 후진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이다. 여러분, 저게 우리 뒷모습입니다. 복음 없이 죽으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냥 교회라는 곳이 뭐 나 마음 편하게 하는, 그냥 가면 무조건 한없이 편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저는 저기에서 뭘 봤냐면 우리 아이들의 뒷모습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없이 살다가 저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뒷걸음질한다? 아까 저 소 어떻게 가는 거 봤죠? 뒷걸음질하니까 곧바로 전기 충격기 들어갑니다. 앞으로 가! 이겁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거기서 나 잘못했어요. 난 미안해요. 난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나님이 너를.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충분히 이거를 감지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만약에 우리가 복음 없이 죽으면 저 상태 그대로 오는 겁니다. 앞에 가야 됩니다. 절대 좌우로 못 갑니다. 뒤로 갔다가 전기 충격이 있고 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뭐겠어요?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뭐 다 빼더라고. 다 빼고 다 빼더라고. 저 바라기는요, 나 이기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나 우리 애들, 내가 낳은 애들 그렇게 뒤에 저런 모습 아니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깊은 얘기했어요. 너희들 이제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힘이 생기는 그때쯤이에요. 이제 머지 않았다. 교회에 헌신해라 그랬어요. 됐대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들은 저 영적인 도살장에 끌려갈 존재가 아닙니다. 저렇게 못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늘 성령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깨지고 상하고 찢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 통로 자체에는 우리는 아예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 통로에 들어갈 상황으로 도래했다. 두 갈래 길이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뒤로 못 갑니다.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요? 뱃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이고 승리의 나팔을 불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건 병원과 양성소입니다. 훈련소. 그러니까 어때요? 병원에는 별의별 일 다 있지요. 오늘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영혼을 살리고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진뱅이가 있다면 그 안진뱅이, 영적으로 소진해서 무너진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에 따른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청년 사역도 그런데 우리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디렉터도 엄청 바쁘거든요. 진짜 바빠요.
금요일 날 오는 거 못 봤습니까? 눈이 퀭해가지고 막 거의 영혼이 나갔다 들어올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청년 담당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는 기다렸어요. 그냥 여전히 바쁘고 힘들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에 나는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힘이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시간 내서 하더라고. 어떻게든 합니다. 뭐 바쁘다고 얘기했는데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엄청 떠들어대. 바쁘대. 교회도 못 나와. 엄청 바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나중에 저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저기에 서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못 가요, 저긴. 그러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가실 수밖에 없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가야 돼요. 우리끼리 근데 우리 억울하지 않소? 아닌가? 우리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나의 열정, 나의 패기, 나의 지혜 하나님 주신 거지만 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치유받는 가장 좋은 건 교회 와서 청소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네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저희 임상이에요. 어떨 땐 목사가 너무 많은 것을 알다 보니까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설교를 안에서 흐르는 여러분의 메시지를 각자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밤이면 낮이면 항상 뭔가에 사로잡혀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도 있죠. 3, 3, 5 만나서 잡담을 하면서도 교회 와서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아주 멋진 미사역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만약에 불편하시면 그건 당신한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철저히 숨기고 포장된 모습들만 보여주는 척척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척, 있는 척, 멋진 척, 예쁜 척, 다 척척 박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거 다 보잖아. 아니 뭐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척해봐야 뭐 대단한 것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나 진짜 요즘에 정말 철저하게 정말 느끼는데 제가 어제도 제가 딸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너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 너만 준비되면 된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저의 배우자는 아빠가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골랐는데 꽝이면 어떡하냐. 이민 사회를 보면 진짜 없어요. 왜 이렇게 사연들이 많고 지저분하고 복잡한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상적이지가 않아.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누구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진짜 무슨 고속 함정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고속정 정신없이 다들 어딘가에 미쳐 있는 것 같아. 그런데도 미친 척 안 해. 제가 미쳤어요라고 얘기하면 답을 얻을 텐데도 아닌 척 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목사는 다 알아요. 목사님 뭐 점쟁입니까? 아니요. 웃긴 얘기지만 그 정도는 돼야 목사 해야지. 근데 어때요? 목사는 알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지. 왜? 하나님 앞에 나나 하나님 앞에 쟤나 똑같다. 뭐 나는 조금 더 나을까? 아니, 나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똑같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은혜를 얘기하고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꼭 고침받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숨기고 막 냅다 격겨이 가지를 쳐서 그냥 감추려고 하면요. 여러분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감추고 뭐 자기만, 여러분 사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감추기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되게 피곤할 걸? 척하는 것도. 그러나 목사님 제가 요즘에 그래요. 나 지금 요즘에 아주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 줘요. 그럼 그럴까요,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나 진짜 우리 집안이 마침 꼴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개파, 우리 아내가 막 이렇고요. 남편이 이렇고요. 그럼 제가 어디 가서 막 다 꼰질러요? 아니요. 같이 기도합시다, 집사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아닌 척척하니까. 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 듣고 계시니까. 각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면 너를 자유하게 할 거야. 너가 그동안 묶었고 감추고 싶었던 그 어둠의 측면들을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될 거야. 여러분 혹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 다 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요한 건 항상 지금 아니어야 그래. 아니어야 돼. 사탄은 항상 지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잖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정들이 치유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막 자유가 있고 치유가 있으니까 이걸 못 듣게 하려고 막 그렇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기 때문에 그저 아닌 척하다가 생을 마칩니다. 그렇게 마치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영상의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막 감추고 막 아닌 것처럼 복음도 없이 살다가 그냥 죽은 거야. 그럼 이제 다들 그렇게 쓰겠지? 그 소들처럼 쫙 쓰겠지. 하루에 도축하는 소만 몇천 마리인데 하루에 올라오는 영혼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예? 지구 전체가 올라가겠지. 그럼 영혼의 판단을 해야 되잖아.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지하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죠. 소는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이나 하지.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처럼 극단을 달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과 멋진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존재인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어떤 결론도 낼 수 없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서 만들어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자의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전자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고 내가 어떤 희생과 섬김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눈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교회 구석구석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이건 참 이분의 헌신이었지, 이분의 희생이었지. 이분들 열심히 하지, 저분들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를 위해서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건데 잘하고. 전 여러분들이 복음의 결단력이 없다면 그게 가능할까 생각합니다. 인간이 보면서 감동하는 건 누군가를 칭찬해서 그 사람을 북돋게 해서 더 잘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복음을 갖고 간직한 사람이라면 답을 얻고 누구의 칭찬에 유무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누가 보여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거에 익숙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뭔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칭찬받는 거 싫겠습니까? 다 좋지요. 사랑받고 싶어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목숨 매는 순간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면 아이고 이 속으로 독백하시면 돼요. 너도 참 지랄이다. 언제 성숙해질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저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목사가 뭐 너 설교만 그렇게 하지. 너 진짜 너도 그런 생각이 드냐? 이거 유치하게? 내가 창피해라.
그게 성령이 나의 양심과 이렇게 계속 교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미친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양심이라는 거 언어와 그분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해. 자기 생각만 하다가 자기 생각을 극대화시켜.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의해 결정을 해버려.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 이제 아셨죠? 뭐 대단하게 막 영적으로 파워풀하고 막 손을 얹으면 막 병 나았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런 사기꾼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아멘. 야, 저는 이 기적이 이기적으로 보지 않고 더 큰 기적이 이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치유 받았어요. 또는 수술로 고침 받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 뭐죠? 재활이 필요해요. 재활 과정이 필요한단 말이야. 이 사람은 재활 과정도 필요 없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너는 나한테 금과 은을 원하니? 나는 복음 줄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금과 은으로 내가 되게 풍성해질 걸 기대하고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는 그건 조금 포기하세요. 아멘. 복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돼. 그럼 돈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사람은 돈을 줬다간 안 돼. 너는 좀 평생 쪼질하게 살아라. 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돈 줘서 망가지는 것보다 그게 낫지. 그러나 난 생각해봐. 이왕이면 그게 쓰임 받자고. 근데 이왕이면 하는데 그렇게 안 풀려. 그럼 기억하세요. 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대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집에서 그런 어두움의 문제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거 얘기하세요. 혼자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마음에 남편이 안 들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애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렇게 손을 얹고 사랑해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은요 남편이 잘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귀신아 떠나가라. 집을 나가버렸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손 얹고 하면 안 되고 남편한테 머리에 손 얹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질서가 있는데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옛날 그 부흥 강사들이 간증하잖아요. 남편이 징그럽게 안 나오니까 신발만 갖고 왔다고. 그래서 와서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나왔다라는 그런 간증들도 이렇게 부흥 강사들한테 듣잖아요. 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열정도 없다면 난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주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열정도 없는데 그냥 살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는 엄마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새 학기가 진행될 때는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로.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애들 학교 갈 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제는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 머리를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아내가 곁눈질해서 본다면 당신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냥 눈을 훅 감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편을 위해서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실제로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야, 기도한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짜 변화를 위한다면 그 변화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자신이 없으면 빨리 알아서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줘. 기도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이 안진뱅이라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군가가 안진뱅이라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저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 가운데 거한 어둠의 영과 더러움과 악함과 게으름과 모든 어둠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도 상당히 갈등을 하고 말을 되게 돌려서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설교 중에 제 마음이 다 전달되었기를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